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같이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추스리며 사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밤중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말씀을 환상 가운데서 듣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총독이 갈리오로 바뀌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이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갈리오가 고린도 지역의 수도인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대략 8개월 전, 9개월 전부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뀌자마자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독을 시험해 보려는 목적으로 계략을 꾸민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한 내용을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게 고소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참 모순된 내용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고소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소장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이 이야기는 곧 도둑질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도둑질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아들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거지, 내가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게 어디 있냐고. 뭐가 잘못된 거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바울이 대신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인을 받지 않는 종교는 불법 종교예요.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불법 종교로 매도하여 로마 당국으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계략을 꾸몄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의 고수장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고소장 내용을 들은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을 고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설득력 있게 유대인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있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가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갈리오는 자신의 법정에서는 종교 문제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빌라도나 제자들을 죽이기로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사와는 달리 이 고소건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상할 대로 상하게 됐습니다. 할 말을 잃고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소스데네였어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소스데네를 때렸는데 갈리오 총독은 상관하지 않았다 했어요.
갈리오 총독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매를 맞고 있는데 그 매를 맞고 있는 광경을 보고서도 왜 상관하지 않았을까? 왜 말리지 않았을까?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갈리오는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이 맡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맡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반유대주의자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리오도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소스데네가 맡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리오의 판결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바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 왕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당신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 역사하심이 바로 갈리오 총독의 무고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 고린도 성경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너는 여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고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다 내쫓아내고 고린도 지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아갈 때 그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려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이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